또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살필 텐데요. 조금 전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 2절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저 성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너희들이 저 성전을 지금 아름답게 보느냐? 이제 저 성전이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로이지 아니하고 깡그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거름더미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의 조건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폐허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주제는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근데 이 심판은 왜 심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또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도 더 처참한 그야말로 지옥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장차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제가 아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또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요 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25장 46절까지는 이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내용, 그때 발생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의 내용을 주로 이루는 것이 24장에서부터 25장인데요. 사실 이 24장 앞에 23장도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23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무서운 화를 당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24장, 25장도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과 24장과 25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23장은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말했던 내용이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장은 여러 예수님 제자 이외에도 여러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들었던 가르침입니다. 23장은. 근데 이 24장과 25장은 이제는 24장과 25장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에서부터 25장 전체가 심판에 대해서 다루곤 있지만 23장은 굉장히 공개적인 가르침이고 24장, 25장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24장,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35절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또 24장 36절에서 25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 것이며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3, 24, 25장 요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요 성경 요 석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머릿속에다 넣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사실 굉장히 참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정말 성경 해석자마다 다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저도 이 24장을 지금 몇 주째 24장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볼수록 어려워요. 이게 어느 얘기가 맞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정말 골치가 아파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어떻게 파괴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절에 51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24장이요.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책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런 천천병력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하는 얘기가 24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 3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을 것이며 또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재림이죠.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내용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두 질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있을 것인가. 요걸 다루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5절.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36절에서부터 51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좀 염두에다 두어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과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이 예루살렘 파괴와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 파괴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아직 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엄청 차이가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관계냐?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정말 이 땅 위에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철저히 파괴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심판은 왜 이루어지는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재림에 대한 내용인가, 그 주제의 전환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주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바로 24장 36절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34절에 2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대라는 말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인가? 아니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 마태복음 요 24장을 보면서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막 하늘에 이 천체가 막 그냥 해가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흔들리고 이 천체에 막 그냥 희한한 그 천체가 막 변화를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막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기록이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인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연한 가지가 나게 되고 이제 열매 맺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여러 가지 이런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거나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왔다라는 징조를 보이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든지 재림을 한다든지 이때에도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인데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염두에다 두고 하신 비유인가, 아니면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날 어떤 징조에 대한 비유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해석상의 문제들은 제가 노트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 마태복음을 다 24장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경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 아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성전이 깡그리 무너진다고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와 그 재림 때 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요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25장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이 두 가지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 이게 함께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둘 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이 깡그리 무너진다고요?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때의 징조는 뭡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멸망,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언제 심판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심판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세상 끝은 온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그리고 그 심판 때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지만 그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4장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다면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4장 14절에 보면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나? 2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 전파돼야 된다. 그래야 끝이 된다.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제야 이 끝이 난다. 마지막 끝이 일어난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심판 때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자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심판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자꾸 나에게 이런 것을 묻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끈 심판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론 징조가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인가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복음만 다 증거하게 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24장, 25장의 가르침의 초점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이 24장을 보면서 말세장이지 이거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지?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며칠 더 가까워졌겠네? 이런 일이 발생됐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요만큼 더 가까워졌겠네? 우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요 사건은 오늘날에 뭘까? 요 사건은 오늘날에 뭘까? 자꾸 여기에다가 관심을 기울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뭐 요거 좀 건너뛰읍시다. 네. 요것도 쭉 건너뛰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예언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요, 대개 보면 어떤 그 예언이 하나의 사건만을 예언하고 있지 않아. 어떤 하나의 예언이 1차적인 성취는 뭐고, 2차적인 성취는 뭐고, 3차적인 성취는 뭐고. 그래서 어떤 예언은 하나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중, 3중의 성취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거기서 성취가 됐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 애굽으로 가서 400년에 또 거기서 거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400년을 거하고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영원히 누리나요? 영원히 못 누리잖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 약속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 때 1차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 땅이 영원히 이르지 못했잖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가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영원히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영원히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정말 물리적인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인가? 영원한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2차적으로는 뭐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될 자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에 동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1차적인 것은 가나안 정복, 그리고 2차적은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뜻이 있다라는 거. 또 이런 예는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구약 선지서에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이 그 유명한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가만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 가만 보면 내용이 뭐냐? 이제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래요. 그리고 이 영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텐데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게 되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분명히 여기 28절 29절은 이거 오순절 성령 얘기인 것 같은데 30절은 또 뭐 같아요? 하늘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게다. 또 31절에서는 또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 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성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 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을 여러 사건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봐. 요엘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 첫 번째 렌즈에 그 요엘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렌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렌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초토화될 것인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막 그냥 피가 튀고 불이 붙고 막 불에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또 이렇게 겹쳐져 보여. 오순절 성령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이 또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겹쳐져 보이는 것을 한목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 요엘이 예언하는 이 예언 안에는 한 네 가지 사건이 이 안에 겹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요거는 1차적으로 오순절에 이루어질 내용이구나. 예루살렘과 유대가 멸망할 때 이루어질 내용이구나. 2차적으로는. 그러나 3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할 어떤 두려운 날의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앞두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주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2중, 3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2중적, 3중적 구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신약에도 나타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동사가 다 어떤 말로 되어 있냐? 얻었고 옮겼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끝난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다냐?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건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지금 이미 옮겨진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을 거잖아.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날 거잖아.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 말씀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냐?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거룩한 자가 아니야. 성화되어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셨어요. 거룩하지는 않지 아직. 그런데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거야.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거룩한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2중, 3중 구조를 지닌다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고 이 마태복음 24장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4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2절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지만 돌 하나 돌 위에 척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제자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 때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징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보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이제 탱탱 놀다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요런 심보로 징조는 언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요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그 질문의 내용은 성전 파괴가 되어진다? 언제 이루어지지? 그럼 그때에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요 마태복음 24장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이 되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병행이 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3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은 마가복음 1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2, 3, 4절을 한번 펴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구절에다 써놨는데 파란색 글씨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2절하고 병행이 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들이 뭐 나보고 이걸 보라고 해서 아름답다고? 너희들 이거 아름답게 보이니? 근데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굉장히 제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제자들급이지. 가장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조용히 은근히 묻습니다. 그리고 묻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했을 때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런 일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예루살렘 파괴되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얘기는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지. 예루살렘 멸망. 돌 위에 놓여지지 않는 이런 모든 일이 언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재림에 대한 언급,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지막 재림할 때에 있어 세상 끝에 대한 얘기는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이 13장 2절, 3절, 4절 그 이후에도 읽어보면 어떤 마지막 재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는 뭔가 마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물은 걸로 돼 있냐.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겁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뭔가 마지막 종말에 있을 것까지 물어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 이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예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이 너무나 이것이 무시무시하게 예수님이 파괴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에 있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전조인가? 이 정도로 대단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처럼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과연 그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재림, 주의 임하심을 주의 재림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사적으로 가르친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24장의 말씀을 어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고난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장차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병든 자 고치는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야,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정말 왕이 되시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지. 여기에만 기대에 부풀려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장차 가셔야 될 고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재림,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생각이냐?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쏟아 부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세력이 박살내고 사망의 세력이 깨어졌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널리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스터 플랜인데 이런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왔으니 이제 우리는 왕이 되겠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겠지.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계 각국에 그야말로 변두리 국가로 존재했었는데 이제 쨍하고 해뜰나가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셔야 됐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온 민족,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 온 백성,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은 누구다? 너희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고난받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이 끝이 오게 된다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요 사건은 뭐에 해당될까? 요 사건은 뭐에 해당될까? 이러고서 따져보면 안 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제자들의 꼬락서니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일 먼저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나, 나사렛,
갈릴리 호수,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두로와 시돈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런 쪽으로 쭉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나는 고난받아야 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럴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을 말려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제 고난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근심을 한다든지 근심하는 내용이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로비해가지고 부탁을 하죠.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의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의도와는 맞지 않게 주님, 내가 돈이 지금 한 2만 불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이번에는 좀 뭔가 승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내 아새끼가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온통 관심이 어떤 내 문제, 내 어려움, 어떤 내가 아쉬워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하는 건 뭡니까?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거해야 돼.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하고서는 주님은 그런 어떤 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막 주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뭐 율법사하고 논쟁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묵사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이러고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화려하게 지은 헤롯 제2성전, 이 성전에 딱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입성을 하는구나. 이제 만국을 진동시킬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예수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합쳐졌으니 뭔가 때가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왠가? 야,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이러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멘붕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뭐 진동은 진동이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자꾸 어느 때 징조에 관심을 둡니까? 어느 때 마지막이 생길지를 알아야 팽팽 놀 수가 있지.
또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징조를 제대로 알아야 팽팽 놀다가 징조가 나타나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지.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어디에 관심 있냐? 때, 징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기대,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오류, 이거를 좀 고쳐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정한 재림, 종말, 멸망,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씩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시면서 때와 시기, 징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때와 시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때와 시기, 징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에 나왔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누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서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나 이런 징조를 볼 때에 팡팡 놀다가 징조를 딱 보면 정신 차릴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서 주의 복음에 힘써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요 24장,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우리 성경 공부할 때까지 한 두세 번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마 읽어보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어느 때에 대한 얘기야? 하고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러고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발견해야 돼. 내가 뭘 모르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뭘 모르는지 그걸 궁금해하고 막 그냥 안타까워해야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 이게 이 얘기로구나.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래야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번 좀 정독을 해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냥 서론이 길었습니다. 도대체 마태복음 24장 1, 2, 3, 4절을 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성경은 자꾸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씨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쫙 이해가 돼. 근데 모른다고 건성건성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백날 몰라. 백날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째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최소한 30년 이상씩 해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라고 모르고 있다면 이건 뭐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푹 한번 정독을 하고 한번 삶아 먹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것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이 복음의 이 내용을 받은 저희들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저희들만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온 민족,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무시무시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가서 눈물을 흘리며 전달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감격해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